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정에 대한 말씀, 선택, 예정, 구원, 섭리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바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생애에서 쓰신 말씀인데 특별히 바울 자신의 그 처지도 그렇거니와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에 대한 이제 감사, 확신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언급한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이 예정에 대한 이 이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 그 의미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흔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A라는 집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전도를 해야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를 안 해도 저절로 올 것이고 또 전도를 해도 예정되어 있다면은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총리 후보자께서 6.25 사변 일제 치하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일제 치하와 6.25 사변 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의 책임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 6.25 사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심지어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애정에 대한 이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었던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또 어려운 사고를 만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있었던 것인가? 이러한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한두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지옥에 갈 사람이지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전도를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놨어. 그리고 우리 전도해봐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단언코 이 모든 지금 이야기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사고가 아니다. 성경적인 이해, 정의가 아니다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애정도 성경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섭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도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펴시고 한번 거기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건 너무 대표적인 구절인데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두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선택된 일부분을 말합니까? 다시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일부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말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시겠네. 대답을 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온 우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한 부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전체를. 그 다음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믿는 자가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거기 바로 전에 1장 29절 봅시다. 1장 29절.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또 보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장 29절인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누구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 어떤 사람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든지 택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는 잘못하면은 일부 제한적인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보다도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을 볼 것 같으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우주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잃어버릴 자와 잃을 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찾아봄으로써 성경 이게 찾는 습관이 길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읽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에요, 정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이에요, 아니면 일부분이에요? 세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죠. 조금 더 넘기면 베드로후서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소원 가운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재림하시기를 지금 재림하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천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일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편협된 사랑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마음에 꼭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A라는 집사가 전도할 때 전도 안 되는 사람은 선택지 않는 사람이고 전도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애정이 안 된,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 틀린 말이. 그거는 지금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애정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다도 우리가 읽은 몇 구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정이 뭐냐 말이죠. 애정이.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애정이 뭔가. 자, 에베소서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 1장.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1장.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돼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기 우리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 예정 선택. 자, 4절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택하사. 자, 읽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이 누구냐? 우리라는 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시다.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애정의 대상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애정하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정봉체죠. 여러분입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성도.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이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애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처지가 어려운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세 전에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애정론의 가장 중요한 근본 그러한 근본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애정이 뭐냐? 애정이 무엇이냐? 그럼 애정이 무엇이냐? 애정이.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애정이 무엇이냐? 그 애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나는데. 자, 하나님 창세하시기,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 전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없었죠. 창세 전에 없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에 같이 창조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건 뭐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교리죠. 삼위 하나님의 협력, 동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선택은 내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그 귀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는가? 그 대답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정 교리의 매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예정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론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기에 예정론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지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제자입니까? 버림받은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절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성품이 있는데 인자와 준엄입니다. 사랑과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찍혀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이 특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살아도 그냥 봐주시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선진국일수록 법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못 사는 나라일수록 법이 무능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법이 없어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중국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가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가봤다니 깜짝 놀라는 게요. 중국에 굉장히 요즘 많이 발달이 됐는데 갑자기 가는데 소리를 확 질러서 보니까 택시 하나가 역주행을 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택시 하나.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것도 3차선인데요. 가고 있는데 택시 하나가 그냥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중국 사람들 참 신사더라고요. 오니까 다 비켜줘요. 또 다 비켜줘요. 우리 같은 막 욕도 하고 크락션 울릴 텐데 가만히 있어요. 다 비켜줘요. 그러니까 그냥 싹 오더니 역주행하고 싹 골목으로 빠지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내하는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는 중국에서 다반사입니다.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그 질서가 안 잡혔다는 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일수록요 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사형까지 시킵니다. 죽입니다. 죽여. 왜 죽입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도 있으시지만은 동시에 준엄도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은 계획되어 있는 것일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혹 이 사람아 9장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반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신데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었다. 근데 그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이제 만드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겠을 때로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릇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릇을.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잠도 깨고 또 유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우리는 천 있을 그릇입니까? 귀 있을 그릇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예,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 번 더 묻겠어요.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대답 못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아직도 고백을 안 하시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안에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죠?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라 뭐 넓은 그릇, 좁은 그릇, 뭐 종아리 그릇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구별은 뭡니까? 귀한 그릇, 제가 물어볼게요. 귀한 그릇.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아주 비싸게 산 그릇, 그것이 귀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쓰면서 야, 그릇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참 내가 잘 쓰고 너무나 넣고 이쁘고 고맙다. 전자합니까? 후자합니까?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귀한 그릇이 너무너무 비싸, 이 그릇은. 근데 내가 시집와서 사놓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썼어요. 그게 귀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가 날마다 쓰면서 그냥 볼품도 없는데 그냥 그런데도 너무너무 요긴하게 써. 그게 귀한 그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귀한 그릇은 이겁니다. 이거. 모양이 아닙니다. 값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구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들 때부터 이것은 귀한 그릇, 귀한 그릇, 귀한 그릇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뜻을 두시고 적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드신 거예요. 다 각자. 근데 그 중에서 귀한 그릇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용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무슨 내가 믿음 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하고 내가 3대째 지금 신앙을 물려받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그래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래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건 천한 그릇입니다. 오늘 주일날도 내가 아무 쓰임받지를 않았어. 근데 오늘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찬양을 위해 쓰임받고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가슴을 다하여 그냥 찬양 부를 때 찬양 때 쓰임받고 말씀 들을 때도 말씀에 쓰임받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봉사에 쓰임받고 내가 교회 와서 오늘 또 주일날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모양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창조하실 때, 흙덩이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귀한 그릇이 천한 그릇이에요. 에? 대답을 못 하시네. 가룟 유다는 천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왜 천한 그릇이죠? 가룟 유다가 무슨 머리가 이상해서 천한 그릇입니까? 또 가룟 유다가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무슨 출생 성분이 나빠서 가룟 유다가 천한 그릇입니까? 자,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천한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쓰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쓰다가 폐기 처분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도 죽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도 팔고 무슨 배신을 했다 해도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쓰임을 받았으면 가룟 유다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귀한 그릇이 아니고 천한 그릇으로 폐기 처분된 이유는 뭐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는 값의 문제가 아니고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그릇, 또 우리는 귀한 그릇인 줄 믿고 귀한 그릇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천하다 귀하다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책임이지. 네가 쓰임을 받지 못해서 귀하고 천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용복이가 그렇게 불렀나요? 네. 그거는 신세 타령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귀한 그릇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한 그릇으로 지금 폐기 처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천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참 값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 내 책임이지 하나님께 힐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는데,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반항하여 내가 끝까지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 내 결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예정론과 예지론에 대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같이 다루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렵니다. 예정론과 예지론의 이제 그 신앙에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 또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와 또 예지론 믿는 이제 교단이 성결교, 감리교, 또 순복음, 그리고 천주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지론자들입니다. 예지론자들. 그 예지론자인데 이게 이제 아주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다시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거기에 그 어떤 논리적인 면을 설명을 드린 것보다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되었다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창세전의 계획, 그리고 그 예정은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예정, 선택 구원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해가 되신가요? 예, 이해가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오다가 사고 난 건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 책임이지. 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냥 축복하셔서 장사가 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이것도 운명론자, 팔자론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예정은 그보다 더 넓고 원초적인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막 조불조불해가지고 무슨 우리 지금 무슨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냐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아주 예정을 아주 그냥 오해하고 있는 예정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두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 창세전부터.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천한 그릇이 될 것이냐 귀한 그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쓰임을 받으면 나도 얼마든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당신은 귀한 그릇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 모양은 종쟁이 같이 생겼어도 잘 쓰면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네, 우리 모양 따지지 말아요. 모양 따지지 마.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장동건, 이태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못생겨도 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노래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못해도 하나님 앞에 목다는 소리도 그냥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목으로 사용되면 우리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요리 못해도. 어떤 분 요리 잘하는 것만 따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그냥 못한 대로 그냥 된장국, 보리밥국 다 끓여도 하나님 쓰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모양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에서 또 궁금하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택한 자와 또 불택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의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까지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아버지의 그 중심을 알고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성도를,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시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존귀한 그릇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